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을 그러면은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의 그 큰 하나의 절기 중의 행사입니다. 민족의 행사 가운데 우리는 풍습을 따라서 이런 추석의 명절을 지냅니다. 조상들에게 성묘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근데 추수감사절은요 11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나는 날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추석이 있는 그 주간으로 앞당겨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석과 추수감사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석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추석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이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사실상 따져보면은 1년 365일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특별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만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에 건너가서 첫 수확을 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맥주절도 지키고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채소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농경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직업은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업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장남인 가인이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고 열심히 일해서 농산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또 이들이 장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장년이 됐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또한 양 무리를 쳤잖아요. 가축을 돌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어찌됐든 가인과 아벨 각각 노력하여 얻은 것 중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합니다. 마음의 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얼굴에 색이 변색하죠. 낯빛이 변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얼굴에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아마 가인도 분노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한 그러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참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물을 만약에 다 받으셨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채식을 좋아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지 채식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아니죠. 인류 역사상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였는데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을 다 물에 잠겨버렸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있어요? 가축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때부터 육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이전의 삶을, 채식주의자의 때 삶을 보면은요, 뭐 몇백 세 사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다반수였어요. 그런데 육식을 하면서부터 연수를 바라봤을 때는 연수가 많이 짧아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러한 제사,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실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준비의 과정부터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이 양이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정성,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도요, 내가 내 동생을 책임지는 자냐,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뉘우칠 줄 몰랐어요. 그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진행될 때 바로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감사로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낯빛이 변했습니다.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 반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동생 아벨로만 없었다면 아마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하며 오히려 동생에 대한 질투,
불타올랐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름대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인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라. 그가 너를 보고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것을 받으십니다.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벨은 농사를 하면은요, 거기에서 첫 수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아마 그 수확을 하는 과정 속에 요즘도 바라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창고에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그냥 드리는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의 항상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제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제물을 축복하셨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니까 뭘 드렸을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 산에 가서 꼭꼭 밧줄로 묶고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들 이삭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아버지가 100세에 낳았다면 이삭이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청소년? 그 나이가 됐을 텐데 그러면 힘이 있어요. 밀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왜 자식을 가지고 이럴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성경에도 그러한 구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 아들 이삭이잖아요. 칼을 내뱉으려 할 때 여호와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해 두셨어요. 뭘 준비해 두셨나?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중에라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자, 그의 재물을 받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열왕기왕 3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까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의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밟지 못하는 아직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았던 이 솔로몬의 구한 것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권력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전무후무하게 솔로몬같이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하는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렙돈,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드린 자와 내 생활이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연복궤에 넣는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주소로 서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는 중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면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엿새 동안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예배하는 것,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피곤치도 않을까?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호락호락 세상은 두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할 때 그들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마귀의 권세를 짓밟아버릴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수많은 동물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뻐하고 집안에서 잘 기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은 감사의 표시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지닌 자,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박국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아니요. 흉악한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이, 조건부 이러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일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